자, 오늘 이사야서 34장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서 봤던 32장에서 35장이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2장에 보면 의의 왕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은 공의와 정의로서 이렇게 다스릴 것이고 그의 어떤 방백들은 정의로서 이렇게 통치하실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정의와 공의의 왕이 오시면 뭐냐? 어떤 자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자에게는 회복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오늘의 이제 볼 34장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가 내주에 볼 35장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어떤 심판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기로 어떤 보상을 하시는 분이신 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고, 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지서를 볼 때 보면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끔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선지서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의 내용이니까 다 심판의 내용이 거의 70%, 80%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경외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노로서 이렇게 진노로서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선함으로 이렇게 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을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이제 전제로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34장과 35장은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어떤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36장에 가면 완전히 히스기야 시대 이야기로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예. 자,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자, 이제 심판에 대해서 하는데 열국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열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들을 이제 모두를 이제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은 들어라 세 분이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듣는 자는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의의 왕이 만나서 그가 감긴 눈이 뜨여지고 막힌 귀가 열린 자들만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막힌 귀가 열리지 않은 자는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의의 왕을 만나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그 자들은 회복의 길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기만 한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을 정확한 뜻을 이렇게 헤아리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것까지가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그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다하는 것이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어떤 표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창세기 보면서 우리 장로의 형제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 비유하면서 맏아들은 실소이다 하고는 가는 자가 있었고,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앞에서 어떠했든 간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자가 그것이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할 때 늘 그러죠.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는 종은
뭐 두 손에다가 신발을 딱 이렇게 움켜쥐고 엎드려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고. 그럼 들은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들으라 했을 때는 듣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건가 하는 것까지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열국이 왜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사는가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잘 헤아려서 우리 가운데 열국들이 행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그런 거에서 이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이 심판을 행하는데 우리가 열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랑하는 아들의 어떤 생명까지 지불하면서 구원한 그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노가 얼마나 크겠는가. 응?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을 두고서 이제 그들을 보고도 우리 아들, 딸들을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동원해서 우리 아들과 딸을 보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무슨 재난 현장에서 부모들이 자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온몸을 이렇게 던져서 생명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런 어떤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하기 이전에 그 본성에 가깝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본성에 작동되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여서 이 구원을 행하는 것은 모든 이성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재난의 상황은 누구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거의 본능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이렇게 구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모든 걸 판단하고 피할 수도 있었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라는 것은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살린 자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국이 그들을 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33장이 아수르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이었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어떤 정신세계가 흐르는 것이 지금 열국인데 그런 자들은 항상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어떤 뜻과 반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여기에서 심판의 대상이 열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늠이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은 경고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만물과 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심판을 행하세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만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땅에 있는 것들, 세계와 세계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그런 용도들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심판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심판당할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두 방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살리는 방면과 하나님의 노를 발해서 이렇게 징벌하는 면, 이 면을 다 이렇게 헤아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포도나무와 무화과 잎이 이렇게 마음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아까 형제님 말씀대로 어떤 시대의 끝마다 하나님은 추수한다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물에 던져질 것들, 죽정이를 가르는 것이 이제 심판이기 때문에 매 시대마다 이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때면은 이방인의 때고 무화과나무면은 다시 오시는 어떤 천년왕국 시대 때의 어떤 대표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 때도 알고 큰 보좌 심판도 알고 그렇게 그 심판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노를 참으실 만큼 참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를 그대로 발현하면은 그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 죽음으로 이렇게 되어질 일들인데 그것을 지금 참고 참았기 때문에 이렇게 족하게 마셨다라는 뜻이고 그것들이 이제 열국에 대한 어떤 심판을 행한 것이 우리가 전반부라면 그럼 에돔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들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은 이방인과 그 중간쯤에 있는 그 에돔이라는 거.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거는 우리가 육적인 신앙을 하는 자들의 어떤 대표라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 에돔에 대한 어떤 거는 직접적으로 사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하고 별반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육적으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에게 정면으로 항상 대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뭔가 말씀을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비 안 걸어요. 그런데 육적인 신앙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식이냐, 뭐 어쩌냐, 저쩌냐, 이렇게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항상 방해하는 적극적인 집단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노는 얼마나 더 클까? 오히려 열방에 대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노를 사는 것이 에돔에 대한. 그래서 우리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모든 선지서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특히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에레미야 49장에 보면 에돔에 대한 심판을 긴 문장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 에돔에 대한 어떤 그런 노를 이렇게 하는데 이 에돔은 들 사람의 상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 사람이라는 것은 거처가 없는 거예요. 들 사람은 그러니까 이 들사람과 들짐승과 집짐승을 딱 대별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생활하느냐 아무 거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서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냐라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짐승과 들짐승을 이렇게 비교할 때 에돔과 야곱을 이렇게 야곱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어떤 장막 안에 거하는 자 이렇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육적인 눈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멋있어요. 자수성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자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훨씬 멋있어.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야곱 같으면 엄마 품 안에서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사는 그런 나약한 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약한 야곱을 아주 강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 품을 떠나게 하는 것이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유대를 온실과 같은 하초 같은 그런 생명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서 그런 것을 거쳤는데 하나님께서 이자를 세울 때에는 더 거친 강약기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그런 걸 통해서 강한 생명력 그러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생명력으로 이렇게 길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에요. 자, 6절에 보면은 뭐 여기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로 만족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행할 때가 이 하나님이 추수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속한 자는 불의한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는 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어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칼에 직접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심판이 행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열국이나 에돔에 대해서 심판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의에 대해서 징벌해서 하는 것 이것이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가 제단으로 따지면 성막 안에서 노제단의 어떤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애생명을 드리는 모습이 이와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라는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으로 태워서 드리는 것을 이렇게 흠양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물을 드릴 때도 보면 하나는 풀어서 하나는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살림을 받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처리되어서 새 생명으로 이제 살아나야지만이 온전히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심판에는 그 이후에는 살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들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불의한 것들은 아무 해를 받지 않는데 나는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우리가 더 해를 받지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또 7절에 보면 들소, 송아지 이렇게 하는데 들소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에돔의 어떤 그 육적인 어떤 제사장이나 종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나 송아지는 항상 종을 상징하는데 이게 길들임이 받지 않은 들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길들임을 받지 않는 들소와 이런 송아지들이 사역하는 곳이 어딘가를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임이 당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움을 받아서 일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런 길들임이 없는 그런 종들이 사역하는 현장이 있어요. 네? 그게 오늘날 보면은 그냥 신학교를 나왔다라는 어떤 그 미명하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들이 어떻게 여기 보면은 그들의 땅에 피를 취하여 거기에 기름으로 이렇게 융택을 취하는 자들이다. 땅에 속한 것들로 융택을 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들소와 송아지들의 어떤 일이고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융택하게 하는 그런 어떤 종들의 어떤 사역을 우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8절에 보면 보복하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가 이루어지는 신원하는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는 하나님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는 또 그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해침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탄원하는 말씀들이 우리가 32절인가 3장에서 봤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은 좋고 심판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어떤 보복을 이루어주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이 심판이라는 것은 또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공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세계의 의인이 당하는 어떤 고난, 또 불의한 세계에서 형통한 자들, 그 자들이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그런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무 탈 없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하다는. 자, 그 구절에 보면 에돔의 시내는 생명수죠. 물이 있어서 생명을 이렇게 번성시킬 수 있는 물인가 하면 역청이라는 것은 무기질이에요.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역청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역청은 우리 여기 아스팔트 있죠, 아스팔트. 네, 이게. 역청. 그래서 이거는 우리 노아의 방주에서는 내부에 어떤 바닷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마르는 어떤 역할을 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보면은 불이 붙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티끌은 유황이 되고 불 붙은 역청이 되었다라는 거. 이 불 붙다라는 건 부글부글 끓는 거 있죠. 아스팔트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스팔트 이렇게 만들 때 보면 지금 완전 녹여서 부글부글 끓여요. 그것을 이제 자갈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우리 조청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청 끓일 때. 그거 끈적끈적하는데 거기에 푹 던져봐. 그거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것 같은 에돔의 어떤 그런 것이 아무 생명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어떤 모습들로만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들소나 들짐승들이 사역하는 그 현장을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저기에는, 장래에는 저기가 부글부글 끓는 아스팔트 속과 같은 곳인데, 그들은 지금 그곳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곳에 이렇게 조싸움이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심판의 내용, 이런 것들은 우리 뭐 계시록에서 보면은 잘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11절에서부터 저는 15절을 보면서 야, 이 시대 우리나라 이 형국을 너무도 잘 묘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당하세 뭐 고선도치 이거 다 들짐승, 날짐승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것이 심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더 잡스러운 짐승들이 버글버글 끓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그 세계는 이런 막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흘리는 분인데 여기 보면은 그의 혼란의 줄과 공의의 추를 들이우실 것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광화색, 고선도치, 뭐 부엉이, 까마귀 이런 것들이 모여들면은 그게 무슨 다 종류들이 다른데 종류가 다른 것들이 막 있으면은 이 소리 저 소리 막 이런 소리들이 막 그냥 섞여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혼란의 줄과 거기에서 들을 만한 말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공허한 추 이런 것들이 12절에 보면 기인들을 그래서 그 나라에 좀 기인들이 와서 이렇게 불러서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현 정부에 뭔가 쓸만한 사람들 와서 초청을 하면 이 정부에는 내가 몸을 실었다가는 말년에 더러운 일을 당할 것 같으니까 쓸만한 사람은 거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에는. 네, 그렇지. 박근혜 때도.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제 그저께 탄핵당한 그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네. 우리나라 최장수 총리예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사임을 표한 지가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도 후임자를 못 찾으니까 내가 그 정부에 들어가서 내가 총리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못 찾으니까 지금 계속 그 사람이 왔다가는 말년에 저 완전히 험한 꼴을 보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와봐요. 그 뒤에 보면은 또 13절에 보면 뭐 가시나무가 은근히 새품이 돌고 뭐 성냥이가 들어오고 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부정한 짐승들로 다 표현되는 이 짐승들을 막 끌어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부정한 것들 어떤 것들이라고 다 명시가 돼 있어. 거기에 다 속한 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큰 이의를 상하는 게 뭐냐면 C급인 최고 우두머리가 C급은요 절대 자기보다 C급인 사람은 자기보다 잘난 B급, A급을 절대 채용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네? C급이라는 게 뭔 소린가? A, B, C급. C. 그러니까 A급이나 B급. 그런데 A급 정도 되는 우두머리가 되면 그 사람은 뭐냐면 특급을 자기의 어떤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특급을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치사에 늘 반복이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실상을 보면 이게 말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뭐냐면 대부분 이명박 시대 때 그 어떤 그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다시 들어와가지고 왜 들어오겠어요?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나는 우리 시대의 어떤 걸 너무도 이게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잘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성냥이 보면은 이제 덜개잖아요, 덜개. 그러면 이거는, 주인이 집에서 기르는 개와는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 충성된 어떤 개로 상징되는 그 인물이 있었죠. 갈렙인가? 네. 갈렙이 개였죠. 그래서 그거는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그 개인 경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타조가 있어요. 타조는 뭐예요? 새라고 조류로 분류되면서 뭐냐면 날지는 못해. 그러면 뭐야? 본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새는 나는 게 본성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본성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타조예요. 잘 봐봐요.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계에 있는 거 똑같아요.
들짐승, 그 이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짐승 이리는 얼마나 간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공의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수렴소는 동무들을 막 들이받아요. 네. 얘는 조용하고 평화를 해치는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요란케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요란케 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죄를 저질러가지고 큰일인데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올빼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야생이에요. 야맹성이에요. 야맹성.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아닌 우리 부엉이는 뭐예요? 그것도 부엉이가 나무 집에 알을 까죠. 그게 맞죠? 멍이가 그런 거예요? 아닌데. 뭐가 나무 둥지에 알을 놓고 이렇게 도망가는 게 있잖아. 그새 있어. 음. 갑자기 되면 새가 뻐꾸기. 뻐꾸기가 그러나? 그러니까 뻑. 올빼미나 부엉이나 이런 것은 다 포식류죠. 솔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솔개가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러니까 재물에 이렇게 탐하는 그런 자들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모여 있어. 지금 망하는 왕조는 항상 이런 것들만 모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딱 보면 이런 자들만 모여 있어요. 지금 나라를 생각하면 그냥 단숨에 이게 모든 것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살궁리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자꾸.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에는 찾아보고 읽어봐라. 이것은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는 걸 이거를 뭐 신약이 있으면 구약이 있고 뭐가 말씀에 짝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이 여기에 문맥상 흐름에는 그런 말과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말씀은 분명히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제이기 때문에 딱 짝이 다 이루어져 있죠. 말씀은 짝인데 여기에서 말씀의 흐름은 짝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이렇게 뭐냐면 책과 짝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히브리어는 그 수가 있고 격이 있고 남성 여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보더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어둠은 어둠을 부르고 빛은 빛을 부르고 그래서 그 어떤 짝들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바늘과 실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은 구원과 심판은 하나의 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것을 늘 이렇게 서로 살통하는 것들끼리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데 이거는 17절을 읽어보면 더 선명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제비를 뽑으시고 할 때 이 제비 뽑는 거는 뭐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줄을 띄우죠. 띄우면 그건 뭐냐면 울타리 경계선을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은 빛의 세계에 거할 자들은 빛의 세계로 딱 이렇게 모으고 어둠의 세계에 거할 자는 어둠의 세계를 딱 모은다라는 것이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서 아까 형제님이 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거하는 어떤 음부 낙원을 말하는가 하면은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부자가 가는 이렇게 나누듯이 우리 역사상으로는 보면은 애굽 땅에서 고센이라는 땅을 이렇게 분별하듯이 그럼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 세상의 어떤 그런 시주 가운데 교회라는 딱 하나의 울타리를 딱 이렇게 경계로 이렇게 나누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되 어로운 자들이 그할 처소와 불의한 자들이 그할 처소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마지막에 연결시키면서 35장에 가면 구원의 이야기로 딱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제비 뽑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이 거하는 곳 그곳에 우리는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신앙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심판은 뭐 우리는 그는 안 좋은 걸로 이렇게 회피하고 구원은 좋은 걸로 해서 이렇게 여기는 것은 그거는 아주 유아적인 어떤 신앙관이고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어떤 더 큰 각자의 어떤 구원도 이루어야 되고 또 그 구원은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확장과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의 새로운 어떤 식구들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한 해로 잘 설계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올 24년을 잘 마감을 하고 그렇게 합시다. 예.